내려쉬고 내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자, 자광법사 오늘 본문 듣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날씨가 조금 흐렸죠. 그러다가 또 맑다가 이러는데요. 이 부처님을 만날 때는 날씨가 흐려도 또 날씨가 맑아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그 부처님 만나러 가는 날이 행복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그 나이들이 다 저보다 많으신데 스님께서는 저한테 조금 입시 관련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셨거든요. 근데 아마 그 부분도 분명히 우리들이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아마 같은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정한 거는 해동고가 관음사를 만났을 때 이렇게 제목을 정했다가 다시 성적이 부처님을 만날 때 이렇게 제가 한번 제목을 정해봤어요. 그래서 스님들하고 다르게 저는 제일 처음에 이제 주제를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 목체를 얘기할 거고 아마 다 아시는 얘기지만 본론의 내용으로 탐진치, 또 탐진치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개정의 사막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서원을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주제는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보살님들은 손주를 내가 어떻게 키울까 이 부분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거고요. 저는 교법사거든요. 근데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할게요. 저는 영축학원에서 운영하는 해동고등학교의 교법사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영축학원은 그 영축산 통도사에서 운영하는 학교고요. 영추산은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 설법할 때 하셨던 산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은 영축 총립이고요. 그리고 해동고등학교잖아요. 인도의 동쪽의 부처님 나라가 해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불 볼 때 해동 그러죠. 저희는 그 동쪽의 부처님 나라 해동고등학교고요. 거기에 오시면은 해동법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있는 법당이지만 아이들이 항상 거기서 기도하고 본인의 꿈을 찾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오셔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전국의 학교의 교법사가 저와 같이 30명 정도가 있어요.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요. 이 30명의 법사 중에는 어떤 법사가 있냐면은 기도를 하는 법사가 있고 기도를 안 하는 법사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법사님들이 투덜투덜대요. 학교에서 잘 안 해준다고.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기도하는 법사는 누구나가 존경하고 누구나가 배려를 해줍니다. 기도 안 하는 법사는 다른 사람도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저는 세 분의 스님이 저에게 숙제를 주셨어요. 이제 들어가기 앞서 얘기할 건데, 첫 번째로 회주 스님이 저한테 한 20년 전에 처음 뵀는데요.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법사가 편하려고 하면은 한없이 편안하고, 법사가 힘들려고 하면은 한없이 힘들 수 있는데, 그거는 본인의 하기 나름이다. 이런 말씀을 그 관음사에서 봉사활동 할 때 한번 저한테 이렇게 던지셨고요. 최근에 저한테 던진 말씀은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저한테 사진을 한 장 보내셨어요.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100번 참고 1000번 양보해라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저는 참 복 많은 사람이에요. 회주 스님한테도 사랑을 많이 받지만 저희 나라의 종정 스님께서 저를 교법사로 뽑아주셨거든요. 수많은 불교학과를 졸업한 친구들이 왔었는데 저를 왜 뽑으셨는지는 모르겠고요. 지금도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인성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 성적이 인성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삶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해동고등학교 학생들이 관음사를 만나서 조성복지관과 함께 하면서 굉장히 아름답고 정의로운 청소년으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저는 23년 동안 보아왔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 주제는 부처님 법 만나는 경이로움 2년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끼리의 어떤 비유를 거북이의 비유를 들었는데요. 태평양과 같이 넓은 바다에 구멍 뚫린 널판지가 있는데요. 눈먼 거북이 그 구멍에 고개를 넣고 만나는 것만큼 불교를 만나는 게 어렵거든요. 사람 몸 받은 게 어려운데 우리는 그 아름다움, 그 고마움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특히 저는 관음사에 다니시는 보살님들하고 신도님들이 얼마만큼 행복한가, 내가 얼마만큼 부처님하고 좋은 인연이 있는가는 다른 절을 다녀보시면 아마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그래서 원장님하고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처님 법을 만나는다라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모인 것도 인연이 있어야 모이는데, 옷깃만 스쳐도 500겁이 인연이 있다고 그래요. 다 아시겠지만 1겁이 사방 10km가 되는 바위 덩어리를요, 1년에 한 번씩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옷깃으로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것, 그게 1겁이라고 하죠. 그 500겁이 돼야 옷깃을 스치고요. 뭐 여러분들 부부의 연을 맺었잖아요. 부부의 연을 맺는 게 7,000겁의 업이라고 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업이 8,000겁이라고 얘기합니다. 형제 자매의 업이 9,000겁이고, 여러분이 회주 스님과 함께하는 공덕은 1만 겁의 인연이 있어야 만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조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진행을 할게요. 이 우리의 부처님은 꿈이 명확해요. 아주 명료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도 기도하는 데 있어서 목표가 명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기도의 원력은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학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여기 고등학생이나 중학교 학생을 두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손주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주느냐, 어떤 목표를 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목표와 꿈은 그거보다 더 중요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목표가 없는 손주는요, 공부를 안 하고 노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없는 사람이 바다에서 배를 몰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나 대마도나 목표가 없는 사람이 바다에서 배를 몰잖아요. 괜히 10만 빼고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그 목표, 변환점, 변곡점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말법 시대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목표가 없어요. 학생들이 와가지고 갖는 꿈이 뭐냐면 전부 다 그렇잖아요. 돈, 명예, 뭐 이런 것만 바라거든요. 저는 스님이 옛날에 해주 스님이 저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어떤 친구가 경찰을 한다고 하니까 하지 말래요. 왜 그러신 줄 알아요? 그게 좋은 직업이지만 나쁜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이산, 해연선사, 발언만 보면은 나쁜 거 안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복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나쁜 걸 만나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안 만날 수 있는데 만나서 해결하는 거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손주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꿈, 목표를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며느님한테 해야 될 것이 그런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 손주에게 어떤 꿈을 실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혼자만 이렇게 오시지 말고 며느님도 손잡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사실을 알게 되고, 여러분 손주들도 법당에 왔을 때, 부처님을 만났을 때 만겁의 선한 인연을 만나서 본인들의 어떤 꿈을 찾고 본인들의 희망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권력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사실 우리는 아파트 몇 평 사냐가 중요하고 얼마짜리 아파트 사느냐가 중요하고, 아이들에게도
자기보다 안 좋은 아파트 사는 애들한테 만나지 말라고 교육을 시키거든요. 이런 교육은 결국에 나중에 불효하는 자식을 만들고 그 업은 본인들한테 그대로 온다라는 거죠. 그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모르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도 그런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손주분을 저희 해동고등학교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구성복지관과 관음사하고 만나서 성적이 좋은 아이의 인성이 덧칠해져가지고 굉장히 멋있는 아이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중요하고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하실지 오늘 관음제일이잖아요. 부처님은 명확하거든요. 관음제일에 오신 분이 있고 우리 아침에 예불을 볼 때 보면은 대지 문수보살,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문수보살을 우리가 염하죠. 그리고 실천이 필요한 사람은 대행보현보살을 원하고 간절한 어떤 대자 대비가 필요한 사람은 관세음보살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지장보살님 얘기했지만 지옥에 가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을 찾기 위해서는 누굴 찾아요? 지장보살님을 찾으시고, 아픈 사람은 우린 누굴 찾습니까? 약사열애 부처님을 찾죠. 부처님은 이렇게 명확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좌우에 계신 분을 보면 한 분은 지혜를 상징하는 대지 문수보살이고 그 지혜를 알았을 때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모연보살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이런 부처님 법을 배웠다라면은 명확한 어떤 목적과 명확한 어떤 그런 기도의 원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잘된 학생도 몇 명 소개해 주래요. 제가 2명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 안에 끝내겠습니다. 차유진이라는 학생인데요. 제가 감당할 수 없어서 얼마 전에 스님에게 이렇게 와갖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친구는요, 그 중학교 시절에 카이스트라는 드라마를 보고요. 그 카이스트에 나온 괴짜고 교수가 머리가 나쁘면은 열정이라도 있어라. 그 말만을 새겨듣고 실업계를 갈 것인가 인문계를 갈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해동고등학교에 왔어요. 그래서 열정만으로 반장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교육이 뭐예요? 비교의 교육이거든요. 공부 잘하는 반장과 공부 못하는 반장의 어떤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아이가 받는 고통은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때 이 친구가 해동고등학교 법당을 찾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친구가 카이스트에 합격을 합니다.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기적을 이루었는데 문제는 카이스트 가서죠. 과학고등학교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인 그곳에서 얘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대학원도 떨어집니다. 지금은 의대가 세지만 옛날에 의대가 안 세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의대를 갔어요. 의대 가서 방사선과 전공을 해가지고 만난 첫 환자 민지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왜 의학은 이 아이를 살릴 수 없을까 하고선 다시 이 아이가 향한 곳은 카이스트였어요. 거기에서 과학의 힘으로 제2의 민지, 제3의 민지를 내가 살려보자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얼마 전 카이스트의 졸업생이 2,8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 연설을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진짜 기적적인 일인데요. 이 친구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이 논문을 주고 갔어요. 근데 이 뒤에 다 영어를 하나도 못 읽겠더라고요. 전부 다 영어 논문이거든요. 근데 뒤에 제 이름 석자가 있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불교와의 인연을 맺어준 제가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목표를 이뤘을 때 이 친구가 다시 찾은 곳이 자기 인생의 변곡점이 됐던 해동고등학교를 찾아온 거예요. 전 그건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러고서 다시 그 박사의 과정을 마무리하고선 어느 날 저희 학교 관세음보살님을 지난 3월 2일 날 모셨는데 그때 스님이 경탁도 빌려주고 그 병풍도 빌려줬는데 병풍은 영산 스님이 그렇게 좋으면 달라고 해라 해갖고 제가 스님한테 달라고 해서 안 갖다 드렸어요. 근데 조금 죄송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 뒤에 제 이름 석자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친구가 파라미타 학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리고 그날 스님을 찾아뵀어요. 이 친구는 내가 케어하는 것보다도 스님하고의 어떤 인연을 맺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지금도 불교학과를 가는 학생이 있거나 조금은 한번 내 능력을 벗어나는 친구들이 있으면 스님한테 이렇게 와서 떠넘기고 가거든요.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고, 여러분 손주분이 멀리 있어도 만약 해동고등학교를 와서 저희 학교 법당에 들어올 수 있다면, 근데 저희 학교 법당에는 아무나 못 들어와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애들이 들어왔지만 파라미타 저희 들어오는 애들 중에 관음사 친구들도 못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는 일주일 동안 108배를 해야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학교 파라미타에 들어온 애는 누구나 나는 3000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와요. 그러나 다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애들은 3000배를 하거든요. 뭐 여기 지금은 나이가 드셔서 그렇지만 3000배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예수님하고 아마 다 해보셨던 걸로 아는데, 한 40대 후반이 가면 3000배를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54살인데요. 작년에 하는데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500배를 한 이유가, 스님이 안법사 절 잘한다 라는데 그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저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하고 못해요. 아이들은 6시간, 7시간 만에 끝내는데 저희는 9시간을 하는 이유가 제가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3000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변하는 거는 상상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절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두 번째 책을 갖고 왔는데요. 혹시 이 한경이라는 친구 때문에 절을 시작했어요. 이 한경이라는 친구하고 굉장히 이 친구 때문에 저는 이제 절을 시작했고, 절하는 공덕의 믿음, 굉장히 불교에서는 신해 행증, 믿음이 있어야 이해가 되고, 이해를 해야 실천을 하고, 실천을 해야지 깨달은 부처가 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사실에 대해서 추워도 믿지 않는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하고 자신있게 3000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여기 계신 보살님들이 여러분의 며느님하고 여러분들의 아드님하고 같이 3000배를 해보세요. 그 아이에게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는 다 이루어질 거고, 그 분이 원하는 바는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한경이라는 친구는요, 태어나면서 내성마비 장애인이었어요. 아버지가 월급을 타면은 딱 일주일치 아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두 달은 아버지가 버렸지만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아버지가 아이한테 때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딸들하고 얘를 데리고 도망쳐요. 그리고서 아주 좀 친척 집에 가갖고 먹여주고 재워만 주면은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고 하고 살기 시작하거든요. 6살 때 있을 때 이 아이가 아픈 거에서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준비해라, 가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 그 어머님은요, 그래서 당시 성철 스님을 해인사로 찾아갑니다. 갔더니 3000배를 안 하면은 안 만나 주신대요. 그래서 아이가 3000배를 하는데 앉았다 일어났다 하니까 하루에 1000배밖에 못해요. 그래서 3일을 해가지고 스님을 만나러 갑니다. 성철 스님을. 스님, 저 죽는데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그래 죽어라 그러는 거예요. 얘가 엉엉 울면서 엄마를 찾아갔어요. 엄마, 스님이 나보고 죽으래.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엄마는 그 아이에게 어디 가서 죽을지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스님한테, 스님 어디 가서 죽을까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께서 너네 집 가서 죽어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저 죽으면 49제도 지내야 되니까 여기서 죽으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엄마를 부릅니다. 자초진영을 들은 어머니께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살려줄게, 내가 너를. 의사도 포기한 너를 살려줄게. 숙제가 뭐였냐면 하루 1000배를 해라.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그 친구는 그날부터 1000배를 했는데요. 1000배를 못하는 순간 그 친구는 죽기 때문에 밥 먹고 똥 눕는 것 빼놓고 절만했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1년이 돼도 안 죽고 2년이 돼도 안 죽고 3년이 돼도 안 죽어서 엄마가 9살에 학교를 보내는데 동생이 업고 다녀요. 근데 시험 보면 맨날 빵점이에요. 꼴찌예요. 절을 하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다시 성철 스님을 찾아갑니다. 스님, 시험 기간에는 500배만 깎아주세요. 스님이 이 친구를 때려요. 그리고 앞으로는 1000배하고 성적표도 갖고 오라고 하거든요. 이 친구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한 달 만에 검정고시를 다 합격해요. 그리고서 미대를 가려고 했는데 내성마비니까 대생이 안 돼갖고 떨어져가지고 3수 정도 하다가 수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가요. 그리고선 그 3수 기간 동안 이 친구가 뭐를 하냐면 하루 10,000배 100일 기도를 3번을 해요. 그러면서 쓴 책이, 나중에 한번 사보세요. 오체투지라는 책을 쓰는데 그 10,000배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자기 몸이
얼마만큼 힘든지를 써요. 그거는 사람의 분별력, 사량하는 능력으로는 우리는 모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 친구는요, 저보다 3살 적거든요. 51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40년 넘게 매일 천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일요일 날에는 살아있는 거에 감사하면서 3000배를 하고요. 새해 마지막 날은 10,000배를 해요. 이 친구 얘기를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더니 몇 명의 친구가 그 친구한테 가서 절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랬어요. 내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근데 어떤 친구가 너희 학교 법사님이 안법사라는 얘기를 하니까 너네 법사님이라 절해라 시작했고, 제가 3000배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0년을 했는데 이제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3000배니까 좋다, 제주도 가서 하자. 옛날부터 가고 싶은 절이 있었어요. 대성사라고 불필스님이 이렇게 지은 절인데, 그 절에 가면은요, 공양주 보살님이고 스님이고 전부 다 3000배를 해요. 계신 분은. 근데 더 대단한 건 뭐냐면요, 3000배 하고 출근을 하고요. 그 절에 갔는데요, 이명고시 떨어진 2 친구가, 다른 사람 같으면은 이명고시 떨어졌으니까 술 먹었을 거예요. 그 2 친구는 이명고시 떨어지고 바로 와서 3000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한 번만 가보고 싶었어요. 그 원을 세워가지고 제주도를 이리저리 해갖고 애 1인당 참가비 30,000원을 받았는데, 어머님 아버지들이 이렇게 좋은 가성비는 없다, 가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제가 너무 몰라서 첫날 1000배, 둘째 날 3000배, 셋째 날 3000배를 잡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절에 주지스님이 이 학교 법사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첫날 1000배를 하면 알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저희가 첫날 1000배를 하고 둘째 날 3000배를 했는데요, 다음날 스님이 와서 목탁을 쳐도 아무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 뻗은 거예요. 그러고선 이제 죄송스러웠는데 가니까 그 스님이 3000배를 해야 만나주는데요, 지연 스님은 안 해도 다 만나주시잖아요. 그죠? 복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저희들이 냈던 참가비는 다시 다 세뱃돈으로 다 주시고, 제주도에서 가장 좋은 레드향을 사갖고 저한테 한 박스 주시면서 3000배를, 이게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그 마음을 먹은 아이들의 어떤 그 마음이 중요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3000배 하는 동안 처음 본 친구들이었는데 그 절에 보살님이나 모든 분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 마음, 그게 새로 태어나는 불자에 대한 어떤 부처에 대한 어떤 그 시봉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렇게 잘해주셨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러시면서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안법사는 오시면 3000배 안 해도 밥을 준대요. 근데 저 갔다가 이렇게 못 들어가요. 3000배 해야 되니까요. 그런 절이 있어서 제가 갔다 와갖고 이제 그 회양하러 갔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근데 스님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불교신문을 봐요. 저희 기사가 불교신문 1000면에 난 거예요. 저희 종종 스님이 그걸 보시고 학교에 오셔갖고 이사회가 며칠 있다 있었는데, 이야, 안법사 제주도 가서 3000배 했네?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칭찬도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회양하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그 좋은 걸 왜 안 해? 계속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숙제가 돼갖고 제가 올해 14번째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이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0시부터 하다가 이 잠이 몰려와서 너무 힘들어서 작년에는 아침 8시부터 했는데 점심도 안 먹고 아이들하고 했는데 한 6시쯤 끝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 또래들하고 하루 종일 그 절을 하면서 그 행복감, 제가 지금 저희 아이들한테 화를 내고 싶어도 화를 못 내요. 화를 내다가 웃겨갖고 그렇게 아이들하고 저는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적으로 삼는 게 아이들한테 잘해주자 이거거든요.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성장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20년, 30년 후에 만났을 때 부끄럽진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하자. 제가 그래서 학교 성적표를 열어보지 않아요. 성적표를 열면은 우리는 차별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는 비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어머니들 제일 많이 하는 게 옆집 아저씨하고 집의 아저씨하고 비교해요. 우리 아이하고 남의 아이하고 비교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옆집 아줌마는 몸매도 좋고 용돈도 많이 주고 음식도 잘하고 이쁜데 우리 엄마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은 안 하거든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지적질 하잖아요. 하나의 손가락이 지적질하는 순간
세 개의 손가락은 나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만약 내가 우리 남편이 빨래도 안 개주고 청소도 안 하고 음식물을 안 버려줬다고 투덜투덜 대잖아요. 그러나 옆집 아줌마는 음식물을 안 버려도 잔소리 안 하고 그 애교만 피워요. 요즘 동상이 몸에 나오는 그 아줌마 한 분 있죠? 그 파페라 가수 보면서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저런 사람하고 살 수 있겠냐? 밥을 할 수 있겠냐? 청소를 할 수 있겠냐? 그 정도의 애교라면은 저는요, 청소도 할 수 있고 밥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 보셨냐 이거예요. 집에 있으시면서 화장하세요? 지금 나오실 때는 최선의 아름답게 화장도 하시고 남한테 나쁜 말도 안 한다고요.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아무 옷이나 막 입고 아무렇게나 막 말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부처님은 집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성냄에서 그 스님께서 100번 참고 1000번 양보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집에서 우리가 화를 내는 순간 가장 많이 화내는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송담 스님께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한 생각에서 다음 생각을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만약 우리 집사람을 화가 나서 미워하면은 그 생각으로 짓는 어떤 그 업이 우리 집사람한테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자면서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화를 내요. 그죠? 내 남편에게, 내 아들, 딸들에게 화를 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화두를 들고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화가 나는 순간 내가 절을 하고 화나는 순간 스님께서 말씀하신 100번 참고 1000번 양보해라라는 화두를 든다라고 하면은 다음 생각으로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에서 저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싫어하냐면 법당에 안 오시고 불교 행사에 안 참여하는 사람 법사가 믿거든요.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좀 좋은 자리에 가면은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그분을 누구에게 욕하지 않거나 그분이 생각하는 순간 저는 판치생모 이랬거든요. 다음 생각으로 넘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 3년, 4년 되니까 변화가 있더라는 거죠. 그분이 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다른 학교 가면은 교장 선생님이 법사한테 이렇게 싸대기 말을 해요. 저한테 절대로 반말도 안 하시고 저한테 굉장히 존중을 하시거든요. 그런 게 기도의 힘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기도라는 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는 순간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론 탐으로 들어가겠어요. 우리는 욕심을 내요. 부처님께서요, 연부수 정관에서 농경제를 보시고 농부가 밭을 가는데요, 벌레가 나오니까 새가 잡아먹고 그 새를 매가 잡아먹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왜 인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육강식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사는 세상도 약육강식이거든요. 그런 약육강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려고만 하지 거기서 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초기 불교에도 이 약육강식에 관한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사성제에 대한 해답은 8정도를 통해서 초기 불교에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약육강식의 답은 어디 있냐면은 육바람이 되어 있거든요. 바로 나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조금 더 비싼 집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데 만약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어요? 내 것을 누군가하고 나누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불자의 첫 번째 삶이거든요. 부처님이 말한 가장 이상적인 인간은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현대적인 말로 뭐예요? 나눔이죠? 그 나눔은 내 가족에게, 내 식구에게, 그리고 내 이웃에게 해야 되는데 만약 불자가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목사님이요, 저희 학교에 어떤 애가 입학했어요. 기독교에 가요, 올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랬대요. 자기 불교 체험하고 싶으니까 가도 됩니까? 가라고 했대요. 그 목사가 그동안 바라본 불교는 만만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 굉장히 실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에 다 기도 안 하는 법사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친구가 제가 수기를 얼마 전에 받았는데 많이 변했어요. 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요, 김해 외고 나와서 고대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있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걔는 당신이 고대 기숙사에만 넣어주면은 개종할 거야, 해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서울에 한 번도 뵌 적 없는 그 스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추천서를 써달래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걔의 지금 2년 정도 됐거든요. 모습은 뭐냐면 완전 개종을 했고요.
개운사에서 기숙사비를 제공하거든요. 개운사 학생회를 이끌고 작년에도 저한테 재등행열 간 모습하고 그 비빔밥 나눠주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받고 수계 받는 모습도 보내왔더라고요. 올해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또 장학금 300만 원 받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올 스승의 날 저한테 30만 원짜리 한우 A 뿔뿔을 보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거든요. 여러분들이 간절하면은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진짜 믿음만 있으면은 가능한 일이거든요. 저희 학교가 좋은 점이 뭐냐면요, 손주분들 계시면은 어쨌거나 저희 학교는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한양대, 성대를 가면은 4년 전액이 공짜예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고대를 가잖아요. 그럼 제가 기숙사비도 그냥 4년 공짜로 있게 해드릴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조금 더 이렇게 아이가 괜찮으면은 장학금도 용돈도 안 주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찾지 못하는 거거든요. 나누다 보면은 그런 길은 열리거든요. 여기 그 관장님 와 계시지만요. 제가 올해 22번째 경로잔치를 진행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처음에는요. 가시면은 어떻게 했냐면 할머니들한테 과자고 뭐고 딱딱 맞춰서 드렸어요. 그 싸움이 나니까요. 그리고 경로잔치 하다 보면 할머니들이 선물도 강탈해 가요. 그리고 가끔 늦게 갖고 온다고 욕도 해요. 근데 한 15년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한 할머니가요. 주머니를 집어넣더니 10,000원짜리를 꺼내서 애를 주는 거예요. 한 4분 정도가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13분 정도가 주는데 많이 주시는 할머니는 5만 원을 주는데 거기에 있는 할머니에게 5만 원은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국가에서 주는 돈 다 해야 50만 원 안 되거든요. 5만 원을 주는 할머니도 있는데 그 할머니가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손주도 없고 자기도 주고 싶었는데 이제 해동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보인 거예요. 이제는 가시는 날 애들이 온다라고 하면 과일도 갖다 놓고 복지관에서 준 음료수를 안 먹고 냉장고에 놔뒀다가 그날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도 변하고 할머니도 변하는구나. 저는 그러면서 이 나눔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할머니들이 아이들이 가면은 안 놔줘요. 왜 그러시는 줄 알아요? 코로나라고 안 오던 자식들이요. 핑계에 코로나 때문에 병원 길 수 있으니까 안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나마나 안 오던 아이들이 그 자식들이 더 안 온다는 거죠. 공부 잘하고 여러분 그렇게 잘했는데 그런 아들 키워서 뭐 하실 거예요? 그런 아들이 여러분들한테만 피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를 준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공부 잘하고 인성 나쁨보다는 공부를 못해도 두성복지관 가서 할머니하고 인사하고 할머니하고 놀다 오는 애가 100번 낫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고 그런 아이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명 소개를 할게요. 이재민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부산 통이었어요. 저희 학교가 그때 340명이었는데 327등을 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담배 피면 네가 했지? 어디서 싸우면 네가 싸움했지? 이러는 친구였거든요. 그런 친구가 복지관 가서 경로잔치도 하고 할머니네 집에 갔는데 그 할머니가 칭찬을 하는 거야. 네 집 손주인지 참 착하다. 그 말을 듣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연등을 만들면서 다른 말도 안 했어요. 재민아, 너 연등에 담긴 뜻 아니? 연등은 진흙탕에서라도 핀단다. 너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얘가 그 소리에 뻥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졸업할 때 32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래서 경남대 체육과 가가지고 교생 실습을 저희 학교로 왔습니다. 재민아, 열심히 하면 선생님 할 수 있어. 그랬거든요, 저는. 근데 그 친구가 자기는 청와대 7급 공무원을 볼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한 서너 번 떨어지면 안 되겠니? 열심히 해라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 해에 바로 청와대 7급 공무원이 됐는데 이 친구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그렇게 사고만 치던 친구가요. 지금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요. 그 두성복지관에서 그런 나눔을 하다 보니까 그 서울 근처 자기 직장 근처에 그 고아원을 하나 정해가지고 친구들이랑 코로나 때는 혼자라도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사갖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렇게 공부 안 하던 친구가 맨날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아요. 지금은 5급 공무원이거든요. 33살인데 엄청난 그런 인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나눔이라는 게 결코 부처님이 얘기한 도시가 결코 손해는 아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양보하고 내가 베푸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거든요.
올해 졸업식 날, 올해 초파일 날 전까지 저희 학교에 초코파이가 한 600개 정도 들어왔어요. 어떤 친구가 보냈냐면요. 군대 제대하고 이제 부모님한테 손을 벌릴 수 없다라고 화성에서 노가다 뛰는 애가 첫 월급 받았다고 초코파이를 보냈어요. 그리고 성우라고 스님이 아주 이뻐하는 친구가 있는데 스님이 포교 자금으로 20만 원씩 제대할 때까지 줄 정도가 얼마나 괜찮은 친구겠어요. 그죠? 그 군대에서 초파일이라고 후배들 나눠주라고 그 초코파이를 보냈어요. 그리고 사우디에 가 있는 기용이라는 친구가 또 초코파이를 보내오고 저희 동네에서 요번에 제과 제빵 커피 학원을 차린 애가 있는데 걔가 초코파이를 보내왔는데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봉축법회를 보면서 제가 종교생들은 하나씩 다 나눠주니까 2박스 정도, 2개 정도 남더라고요. 그래도 다 나눠줬거든요. 근데 초파일 날 한 150만 원어치 그 초코파이가 들어왔는데 선생님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성원이한테 자기가 그렇게 학교에 오라고 했는데 안 왔대요. 근데 서울에서 초파일 날, 부처님 오신 날 걔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온 거예요? 제가 오란 말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 스님들이 놀란 게 한 50명의 친구가 왔어요. 졸업생들이. 그것이 이 나눔, 어떤 우리가 같이 절하면서 느꼈었던 그런 거 아닐까 싶거든요. 두 번째 이제 성례예요. 이 성례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냄이 결국 우리가 마음을 닦아야 되잖아요. 절이라든지 참선을 닦아서 본인을 다스리지 않으면은 성을 내게 되는데 그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성내는 마음이 거기서 끝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처님 10대제 중에서 가장 그 능력이 뛰어난 분이 누구세요? 백중의 주인공 누구세요? 모르세요? 도술 잘 부리시는 분. 목련존자죠? 목련존자가 어떻게 돌아가시는 줄 아세요? 어느 날 외도들이 던진 돌 맞고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때 도술을 안 쓰셨냐고. 도에 도자도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과거에 목련존자가 마음으로 부모님을 한번 이렇게 성낸 거예요. 욕을 한 거예요. 그 인과로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사는 100년만 보고 돈 보고 권력을 보고 쫓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는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는 남성부주는 딱 100년 정도의 어떤 그 삶을 살지만 성불할 수 있는 이 우주, 불교의 우주에서는 남성부주가 가장 거기밖에 없다고요. 북루우주 같은 데는 천세를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불에 대한 어떤 염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생각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성내시면 안 돼요. 항상 다스리시고 아저씨가 믿거든 108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서는 한번 성을 내보내니까요. 저희 친구 중에 요번에 온 친구 중에 김재윤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참 대단했었던 게 뭐냐면요. 공부하기 전에 108배 하고 목욕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핸드폰 끄고. 이런 아들이 좋겠어요? 아니면은 이런 손주가 좋겠어요? 아니면은 공부할 때 핸드폰 옆에다 놓고 이렇게 하는 친구가 좋겠어요? 이해 안 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엄마를 탓해야 돼요. 마지막 이제 제가 탐진치 중에서 어리석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불자라면은 뭐를 믿어야 되죠? 인연법, 인과를 믿어야 돼요. 콩 심은 데 뭐가 나겠어요? 콩 나죠? 팥 심은 데 뭐가 나겠어요? 내 아들인데 누굴 닮았겠어요? 그죠? 내 딸인데 누굴 닮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지금까지 안 했어도 좋다. 그건 전 세계 네가 안 했으니까. 근데 지금이라도 네가 시작을 하면은 네 아이와 네 딸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기다리면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가끔 보면은 공부 못하는 것을 선생님 핑계대고 그 학원 핑계대고 남편 핑계대는데 아이의 지혜는 80%가 어머니의 몫이에요.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어떡하죠? 성적표 날라오면은 쳐다보는 어떤 표정 그런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아이에게는 우리가 인과법을 안다라고 하면 칭찬해 주셔야 돼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거든요. 이 칭찬 대단한 건데 우리 너무 인색해. 오늘 가셨어요. 아저씨한테 칭찬 좀 해보세요. 혹시 오늘 하면은 혹시 우리 집사람이 뭐 잘못된 거 아닌가 미친 거 아닌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건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인색했다는 거예요. 나와서 절에 와서 스님한테 하는 거 100분의 1만 하시면은요 남편분들이요 다 여러분들 좋아할 거예요. 진짜 그렇거든요. 우리는 인과의 법칙을
믿질 않는 것 같아요. 불자라면 인과의 법칙을 믿으셔야 돼요. 행복의 반대말은 뭐예요? 불행이라고 아니에요. 행복의 반대는 만족하지 못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불행한 이유는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불자라면은 자기 스스로가 인과법을 믿고 내가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내가 이렇구나라고 나의 업장이 소멸되니까 나의 다음 생은 이런 굴레로부터 벗어날 거라는 생각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불행하겠어요? 어떤 보살님은 어떤 일이 터지면은 내 탓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남 탓이요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행복은 불만족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족함을 알면 돼요. 이 시간에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 이 시간 10시에 여기 모여서 법회를 볼 수 있다는 거 얼마만큼 여유가 있고 얼마만큼 행복한 건지 아세요? 이 시간 이곳에 와서 법회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곳 극락에 오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고마움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저 산 밑에서 관음사를 항상 이렇게 쳐다보면서 스님한테 자주 가고 싶지만 1년에 한 두세 번밖에 안 와요. 오늘 나눠드린 뚜러치도 뭐였냐면요, 초파일 끝나고 이제 스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뭘 드릴까 생각하다가 제가 우리 누나가 그 바느질을 잘해서 누나한테 이거 50개만 만들어줘. 그러면은 스님한테 스님 이렇게 이쁘신 분 하나씩 주세요 하고 만들어 온 건데 스님이 먼저 전화 와서 안법사 월요일날 올 수 있어? 해가지고 제가 잘 됐다, 이거 이렇게 나눠드리면 돼야지 하고서 42개를 만들었는데 거의 맞죠? 네, 핀까지 줬습니다. 핀. 그래서 제가 또 핀도 저번에 미리 좀 한꺼번에 다 만들 수 없으니까 핀도 좀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드려야겠다. 이건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다 보면 그래서 어디서 드린다고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놨나? 핀만을 탐내지 말고요, 핀보다 더 의미가 있는 그걸 탐내셔야 되거든요. 뭐라고 쓰셨어요? 먼저 읽어보세요. 부처님과 함께 당신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이쁜말 관사. 예, 우리 회주스님은 늘 부처님과 함께 여러분들을 응원하시거든요. 그게 인과의 법이고 그게 저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자라면은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되고, 불자라면 우리가 삼귀위 했었죠. 불자라면은 삼귀하고 5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인연이 있어서 율주스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 며느님, 아드님 전부 다 삼귀하고 5개를 수지 독성시켜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삼귀를 지극한 마음으로 받으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신들의 왕 중에서요, 불에 한 번에 12번, 법에 한 번에 12번, 신도 아니고 착한 선신들의 왕이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여러분만 보호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아드님, 며느님, 손주분들도 다 그렇게 보호받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5개를 지키잖아요. 그러면 착한 선신은 아니고 신들이 개 하나당 5분씩 여러분을 보호해요. 여러분이 살생을 안 하고, 여러분이 거짓말을 안 하고, 여러분이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여러분이 사음하지 않고, 여러분이 한 가지에 빠지는 어떤 술, 담배 이런 걸 안 하시게 되면은 신들 한 개당 5분씩 보호하거든요. 그럼 총 몇 분이에요? 60. 몇 분이에요? 한 분이죠? 근데 여러분만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지혜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 어리석음은 지혜로서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 지혜는 삼귀하고 사홍서원을, 삼귀하고 5개를 믿는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돈 많은 아이, 권력이 많은 아이, 이런 잘난 사람도 좋겠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은 나누고 원칙을 지키면서 인내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 것만 이렇게 다 읽으려고 했는데 저 혼자 읽을게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며 마음에 들어하고 착하고 참된 사람이 가까이 하고 명성이 따르고 법진리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에서 태어나느니라. 무아미타불.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고 착하고 참된 사람이 가까이 하고 명성이 따르고
법 진리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도 좋은 곳 천상에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삼기와 오계를 믿고 탐진치 삼독심을 없애기 위해서 개정해를 수행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것은 부처님이 말한 가장 이상적인 인간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관음제일입니다. 그죠? 제가 관음보살님 모시고 오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관음 전에 예불을 올렸어요. 저녁에. 그래서 오늘이 99일째 되는 날이고 내일이 10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 관세음보살님 모시는데도 제가 해주스님한테 계속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병품도 가져가고, 누가 경탁을 빌려주겠어요? 그죠? 경탁도 빌려주시고 늘상 칭찬으로 그렇게 아끼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귀한 시간도 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관음사 신도 중에서 제가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다, 연봉을 제일 많이 받는다 항상 자랑을 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인데 스님은 늘상 저한테 칭찬을 해주세요. 제가 두성복지관에 가갖고 계산을 해봤어요. 몇 시간 일하는지. 봉사활동 애들 들이가갖고 다 하는 거 보면은 10시간도 안 해요. 근데 스님은 1년에 저한테 10시간에 월급으로 1000만 원을 주세요. 어느 날은 제가 차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가지고 계신 차를 다 싸주세요. 그리고 있으면은 뭐든지 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아이들하고 열심히 잘 살아서 그 아이들에게 꼭 불교신자가 아니지만 착하고 정의로운 청소년들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교육하라고 저를 아낌없이 칭찬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이런 인연으로 만난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같이 합장하실까요? 나무 보문시연 원려 공심 대자 대비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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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업장지는 오마르느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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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족신통력 광수지방편 시방제국토 무찰무련신 와이르신 김영전네. 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교법사님을 향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